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을 본문으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나의 길동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큰일을 치를 때면 친구가 많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잔치집이나 조상집에는 사람이 북적거리는 것이 보기 좋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늘 민망한 편입니다.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까칠한 성격 탓이겠지요. 그런데 친구가 많다고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친구가 적다고 민망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어떤 친구냐가 중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농담이나 하는 친구가 100명 있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진심을 나누는 친구를 넘는 친구에 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즉 신앙의 길동무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를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으로 연이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시편 기자에게서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설마 미동도 없었겠습니까만 그는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으로 그 혼란과 위험을 넘어서곤 하였습니다. 참으로 시편 기자에게 말씀은 그를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은 그를 살게 하는 힘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깃이란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분깃이란 분배받는 몫을 말합니다. 혹은 기업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기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기업은 절대 중심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만사가 어려워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 기업이 견고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신바람이 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에게 만사가 형통하고 신바람 나는 인생에 힘이 되는 말씀대로 살기는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 당연히 여기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가 한 것은 말씀은 은혜를 통해 공급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된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일상화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5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지요. 지금까지 걸어온 내 길을 반성하고 당신 언약의 길로 되돌아옵니다. 그는 일상이 반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매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살고 있는지를 수시로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성을 따라 말씀대로 삶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신속함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60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믿고 따랐습니다.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말씀은 오직 아멘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극단의 위기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의지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61절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특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각종 유혹이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교묘한 회유, 그럴듯한 꼬드김,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들에 비할 수 없는 힘인 주님의 말씀에 그 모든 회유와 꼬드김과 협박을 맡겼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에게는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 힘을 보태주는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동무와의 교제였습니다. 63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세 번역으로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신앙의 친구를 반가워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그는 기꺼이 친구를 자청했습니다. 국적과 지역을 불문하고 말씀의 신앙 안에 있는 남녀노소 모두가 자신의 친구였습니다. 왜? 왜 그는 이들 모두를 친구로 여겼을까요? 신앙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상호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의 개인화에 몰두합니다. 내 신앙이 중요하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등과 같은 형태의 이기적 개인주의에 의한 신앙을 당연시 여깁니다. 같이함이 귀찮고 불편합니다.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바라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해진 시간에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의미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면 그들에게 교회는 안개 공동체입니다. 결국 교회는 생산적 공간이 아닌 소비적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같이 등과 같은 말이 친숙해야 하는 곳입니다. 단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간이자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밥만 먹고 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곳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 신앙을 공유하는 것, 소통의 자리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면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독초하는 것에 대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짝을 주셨습니다. 공동체로 사는 것을 삶의 기본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적 삶의 태도가 성서적이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마다 예배와 함께 밥 함께 먹기와 목장 모임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삶을 나누고 짐을 거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등의 공동체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라 삶의 속살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간혹 담임 목사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혹은 자신의 일에 대해 아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성격과 가치관 때문일 수도 있다는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목사의 신앙 지도를 받는 것에서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서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만 보더라도 이 사실을 당장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 등은 이곳 신약성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나눔과 섬김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관계적이고 상호적일 때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은 길동무가 필요합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 힘이 덜 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은 신앙의 길동무가 더욱 필요합니다. 하늘나라라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의 동행이야말로 도처에 있는 유혹과 협박의 현실을
잘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61절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의 힘, 길동무들의 힘들 덕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다가도 감사함의 자리를 걷어차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6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신이 밟고 다니는 모든 땅에 주님의 인자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시편 기자는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든든한 신앙의 천군만마를 얻은 덕에 당당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철학적 사상적 도전도 두렵지 않다. 아무리 그 누가 논리적이고 변증적으로 설득해도 겁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의 말씀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시편 기자와 같은 신앙의 기백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올곧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길동무가 거룩한 힘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의 영적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따라 공동체와 신앙의 길동무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